자녀 결혼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필요 없지만 이제 손자 손녀들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자 손녀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죠.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아들을 볼 때마다 큰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누구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나. 아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저는 소호한테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장가가라. 20살만 되면 빨리 장가가라. 아주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나.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 보아도 예쁘고 희연이도 예쁘고 예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빨리 정략 결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른 애 주기 너무 우리 귀한 우리 보아와 희연이 너무 예뻐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남편도 아내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맞는 걸 찾지 말고 다른 점을 극복하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저도 하지만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반찬도 입맛이 다릅니다. 참 이게 부부가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름을 맞춰가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제가 결혼 전에는요 눈이 엄청 컸어요. 결혼하고 눈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면 눈을 반쯤 감아라. 어쩌면 저렇게 맞는 소리를 했는지요. 그리고 3대 악초 중에 한 명을 둔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봐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당신은 더욱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 있죠.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저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주 결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결혼해라. 어려운 것은 같이 해야 한다. KD 리라는 사람이 결혼은 어려운 건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다 해야 됩니다. KD 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어려운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구려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고구려 왕 중에 평원왕이 있었습니다. 평원왕. 그 평원왕의 딸의 이름이 평강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평원왕의 딸 평강. 근데 이 평강이라는 이 딸이 너무 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신하들 보면 울기도 하고 겁나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많이 우니까 이 아버지 이 평원왕이 그 울 때마다 이 평강공주한테 너 자꾸 울면 누구한테 시집 보낸다? 어떻게 아세요? 너 자꾸 울면 저기 바보온들한테 시집 보낸다라고 이 평원왕이 이 딸을 자꾸 우니까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너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렇게 평강공주가 16살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송춘향이 몇 살에 이몽룡이를 만났죠? 예, 16살. 중학생인데 옛날에는 16살, 저희 할머님도 17살에 시집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6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평건왕이 이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귀족의 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품도 훌륭하고 얼굴도 훌륭하고 집안도 훌륭한 아들을 그 사위를 찾는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평강공주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왕이고 임금인데 어떻게 왕과 임금이 농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어렸을 때 너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라고 말씀해 놓고 왜 내 남편을 온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저는 온달한테 시집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온왕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 딸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줍니까? 바보 온달을 어떻게 내 사위로, 그것도 왕의 사위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막 반대를 하니까 이 평강공주가 그래도 나는 아빠가 얘기했던,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바보 온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평강공주가 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바보 온달을 찾아가서 온달과 결혼을 하고 그 가난한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 남편 온달을 글을 가르치고 말 타는 것을 가르치고 화살을 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온달이 어떻게 되죠? 고구려의 장수가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가 돼서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됩니다. 아내 덕분에 이 바보 온달이 장수가 된 거예요. 바보 온달이 아니죠. 장수 온달이 고구려 장수가 돼서 전쟁을 나가서 막 공을 세우다가 어느 날 신라가 쳐들어와서 신라와 싸우는데 그 위치가 여기 아차산 인근이었습니다. 아차산 인근에서 고구려와 신라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 장수 온달이 안타깝게 전사를 해요. 그래서 아차산 일대 자꾸 바보 온달이라고 하네요. 이 온달 장수의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죠.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온달 장군이 죽고 이제 관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관이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 아내가 와서 이 관에다가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편안히 돌아가세요.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관이 들려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온달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내를 잘 만났죠. 이 아내를 평강이라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가난한 집에서 남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아내를 만나고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구려의 장수가 됐고 고구려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많은 공을 세웠고 지금도 고구려 역사책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 온달이라는 사람은 바보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장수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 평강이라는 아내를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잘 만난 덕분에 이 온달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삶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삼손은 아내를 잘 만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아내를 좀 잘 못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세워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그가 선택한 아내 또 그가 한 결혼은 정말 불행한 결혼이고 참 잘못 선택한 아내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살았던 동네가 소라입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소라와 딥나가 바로 옆 동네예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지형적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라가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높은 곳에서 딥나로 내려간 것은 이것은 그냥 표현이 아니고 지형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 소라라는 지역에서 삼손과 삼손의 부모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소라에서 낮은 곳에 있는 딥나로 삼손이 내려가요. 사진 내려주시고. 그래서 딥나에 가봤더니 거기에 블레셋 출신의 처녀를 한 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나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냥 첫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저희 삼손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딥나에 갔더니 정말 첫눈에 반한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성인인데 자기가 선택한 여자를 자기가 결혼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유대 사회의 결혼의 풍습이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참금.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만 길고 힘만 셌지 돈이 없었잖아요. 부모님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참금을 주십시오. 제가 딥나에 블레셋 여인의 처음 첫눈에 반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제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아들의 요구가 있을 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들이 와서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파트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신앙이 다른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소우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100% 반대할 겁니다. 이 삼손의 부모님 마누아도 똑같았어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부모의 마음이죠. 너는 친척이 없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없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었던 거죠. 당시 블레셋은 어떤 신을 믿었냐면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다곤입니다. 팔레스틴 갓 다곤. 저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삼손이 첫눈에 반했던 여인이. 저 반인, 반어라고 그러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어떻게 믿어도 저런 걸 믿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걸 믿고 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저런 이 다곤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 그 여인과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이 삼손 아버지 어머니는 참 속이 타는 거죠. 너는 친척이 없냐? 이스라엘 민족 다른 여인이 없냐? 왜 하필 블레셋 사람 다곤을 믿는 여인과 장가 가려고 하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뒷부분을 보시면 3절 뒷부분 전도사님 줄 좀 하시고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는 운명적인 만남은 참 위험합니다. 그죠? 꼭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5절 말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로 왜 내려갔습니까? 그 색시 데리러,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색시 데리러, 그 여자를 데리러 딥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혼은 이렇게 되죠. 10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결국에는 결혼을 한 거예요. 사돈될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뜻을 어기고 내려주세요. 결혼을 했으면 삼손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삼손의 불행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돼요. 참 이상하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삼손이 여자 한 명을 잘못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신부 가족 블레셋 사람이 30명이 있었는데 삼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수수께끼를 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이것을 마치면 30명에게 그 블레셋 여인 자신의 아내 지인들에게 이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이겁니다. 12절과 13절.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1회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자, 이 정답을 아시는 분. 단 것이 무엇이고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 것은 꿀이고 강한 것은 사자입니다. 예. 단 것은 꿀이고 강한 것은 사자. 이걸 수수께끼도 참 이상하죠. 그거를 냈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거를. 그러니까 저걸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주세요. 이 30명이 답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을 해서 너는 신랑을 꿰어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집이 다 불타게 생겼으니까.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결국에는 수수께끼 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30명에게 옷 2벌씩을 줘야 돼요. 근데 삼손은 말씀드려 주세요. 삼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 보았듯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그 옷을 줘야 되는데 그 옷을 어디서 구하냐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옷을 노략질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30명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참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없으면 말면 되는 일을 굳이 다른 동네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맞췄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사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결혼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참 불행한 결혼으로 끝났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삼손은요 그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첫 번째 삼손의 결혼이었어요. 딱 7일, 결혼식 날 딱 7일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친구한테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결혼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삼손은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의 첫 번째 결혼을. 나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이렇게 첫 번째 아내를 선택하고 이렇게 결혼을 끝내버립니다. 삼손의 결혼을 통해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분명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첫눈에 반하고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도요, 기본은 지켜줘야 됩니다. 기본은 세워져야 돼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은 그건 반드시 기본은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육신과 육신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요, 결혼의 본질은 영과 영의 만남이더라고요. 육신과 육신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육과 육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은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죠? 삼손처럼 첫눈에 반한 것을 보고 육신을 보고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육신은 별로 그렇게 큰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 마음의 부분이 더 큰 결혼 생활에 더 큰 차지를,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평생 영적으로 눌리는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가 믿는 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포기하는 그런 결혼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인교회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어떤 집안에, 불교 집안에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기독교 신자였던 겁니다. 근데 한 집안에 옛날 우리 집안은 다 그렇지만 옛날 가족들은 그렇지만 한 집안에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불교를 섬겼어요.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분간만 불교를 섬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오래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서 불교 절도 가고
공양도 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하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주죠. 집안에 어떻게 다른 신을 두 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반대를 하니까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관계와 육신의 결혼 생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이 영적인 생활이 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이, 신앙이, 믿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건 사실 지옥이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 삼손과 블레셋 이 여인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미래가 이미 결정이 돼요. 평생 우상 숭배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부모의 이 결혼에 또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결혼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또 그렇게 첫눈에 반했던 그 아내를 딱 7일 만에 버립니다. 그 친구한테 버리죠. 삼손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두 번째 여자는 가사에서 기생을 만납니다. 세 번째 여자는 소렉에서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로 인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게 돼요. 그리고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그 블레셋 성의 돌에 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 15명의 사사 중에 삼손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혼 때문에 이 삼손의 삶이 이렇게 좀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 또 두 번째 기생, 또 세 번째 소렉의 드릴라, 이 이방 여인을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바람처럼 친척이나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같은 여자를 만났더라면 과연 삼손의 말년이 그렇게 됐을까? 머리가 잘리거나 두 눈을 잃거나 돌에 깔려 죽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같은 여자를 만났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결혼은 영적인 만남이죠.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것을 내가 첫눈에 반했다고 그걸로 그대로 결혼을 허락한 사실 마노아도 아버지도 나중에는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바른 선택, 바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처럼 아들이 좋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좋은 게 좋다고, 아들이 좋다고 그냥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의 선배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타일러서 좋은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삼손을 밟는 교사 삼아서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고 복된 삶, 복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목사 만나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믿음의 아내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 만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지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 믿음의 목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기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삼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로서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